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헤롯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앞세워서 유대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했고 총독과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칼과 창으로 유대 백성들의 해방에 대한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엄혹한 시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신적인 능력과 힘으로 강포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해방을 안겨주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이처럼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게 타올랐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분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삶과 활동은 곧 하나님의 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도 예수가 바로 그분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메시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도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요한은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람을 소개하고 증언해야 하는 그 사명을 요한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스스로 고안해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자 요한은 그 예수를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 하나님이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고, 세상에 그를 소개하며 증언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26절인데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분은 너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만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 같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란 신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유대의 원수를 무찌르는 전쟁의 용사이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강력한 통치자이며, 이 모든 능력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가장 으뜸이 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를 실현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메시아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묘사되기도 했고, 유다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과 같은 자로 기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그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기대되었습니다. 이런 기준, 이런 틀에서 보았을 때 예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이 자기에게 나온 예수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원수를 무찌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존재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는 자신들의 기준에, 자신들이 정한 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가 바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요한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자 예루살렘 유대교 당국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틀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한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걸맞는 사람이었다면 당국자들은 그 요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런데 요한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메시아냐? 라고 물은 것이죠. 이 물음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단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리는 형태가 없습니다. 어떤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한 것 속에는 인간이 정해놓은 모든 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에 대해 모세 같은 선지자나 엘리야와 같은 행색을 가진 사람 또는 왕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런 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분, 하나님의 구원자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운 자의 눈에는 참 하나님의 구원자가 보입니다. 구원자를 알아차리는 눈이 뜨여집니다. 반대로 자기 틀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옆에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저마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지만 우리는 저마다의 틀을 가지고 예수의 정체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틀에 예수를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때로 그 틀은 우리가 신봉하는 교리가 되기도 합니다. 교리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것인데 그 교리가 절대화되면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그 작은 교리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에 갇혀서 율법보다 크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으로 정죄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주 욕망이라는 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욕망, 더 큰 힘을 가지려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적인 열정도 이러한 욕망이라는 틀이 씌워지면 빛이 바래지고 영혼을 파괴하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규정하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빈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 이미 오신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맑고 고운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 안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한 세례 요한의 말을 묵상합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